네. 여러분, 인간의 언어 표현 중에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슬픈 일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또 기쁜 일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견딜만 하고 더 의미 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땡땡이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먼저 떠올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선포합니다. 그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다들 사랑해 보셨죠? 네. 여러분, 아무리 짝사랑이라고 해도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그 사랑의 대상 또한 영원 전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즈워즈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교제와 연합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존재가 아니라 삼 위의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역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관계 맺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걷는 독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인간은요, 그분을 떠나 자기 길을 스스로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존재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독행의 삶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행은 내가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때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독행입니까? 아니면
동행입니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더 이상 독행의 길이 아니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의 배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죄는 갈수록 심해지고 악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죄가 가득한 때였습니다. 선하게 지으신 세상이 악으로 물든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먼저 슬퍼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세상은요, 이제 그 모습과 전혀 다른 현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탄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기쁨의 대상이 고통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죄의 영역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대속을 통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성을 지닌 옛습관을 기억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어쩌면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 속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실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와 돌이킴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성경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죄를 안 지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만 짓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발버둥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노아가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 이유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혼자 걷는 독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은혜에 의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도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노아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11장 7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노아는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의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입혀진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노아의 동행하는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들음에서. 그렇다는 말은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은호가 얘기했나요? 뭐라고요? 큰 목소리로.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무두셀라, 맞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몇 살 살았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렇죠.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 유명한 에녹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의 선배인 이 에녹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왜? 그 답의 해답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을 보면요, 무드셀라가 죽은 시점과 노아 홍수가 심판이 시작된 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빠 에녹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녹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죄와 세상을 좇아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다가올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메시지를 삶으로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 심판의 메시지의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두셀라는요, 아빠 에녹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결정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데 아빠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아들 무드셀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죽으면 정말 심판이 임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게 됩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럼 무드셀라는 아들 라멕이랑 손자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죽는 날 노아한테 할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인 침착된 믿음입니다. 가라앉을 침에 붙을 착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후손들에게 들려지고 노아에게 가라앉아서 들러붙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 입혀진 침착된 믿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신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미련하게 들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건데 이 질문은 꼭 하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너 나의 증인으로 살고 왔니? 꼭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딴 게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줘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전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모,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신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침착될 수 있도록, 가라앉아서 들러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다음 세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요, 깊이 뿌리 내려서 결코 뽑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 올지라도 쉽게 뽑히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동행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준행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악한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면 같은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방주를 짓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요, 이 방주가 축구장 1.5배 크기 정도 됐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2016년에요, 미국 켄터키주의 이 방주가 성경에 나온 규격을 따라 완공되어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크 인카운터라는 테마파크입니다.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엄청,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보면 정말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이만한 사이즈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노아 시대 당시 그 언론사나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PD가 가가지고 방주를 짓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노아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너 뭐라고 말했을까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을 홍수가 임할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이 임할 겁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홍수는 무슨,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구름 한 점도 안 보이는데 무슨 홍수는, 이 사람 진짜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패밀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데에만 목매어 살았습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노아는 독행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럼 이것이 동행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 준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단순히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그냥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냥 방주 뚝딱 만들어가지고 자, 딱 준 다음에 노아랑 가족들한테 얘들아 준비됐어 타,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하는 것.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단순해 보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 혼자가 아니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누구를 보존하셨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노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오를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조롱을 견디고 함께 망치를 들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가족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완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동행하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인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혼자서 버텨내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각자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로는 집이 될 수 없지만 서로 연결되고 벽돌이 맞물릴 때 집이 완성되듯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노아와 함께 했던 7명의 가족처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모형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도요, 노아 패밀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여지는 것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한 후에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방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집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조금 느려질 수 있고 정체될 수 있고 지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신현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가장 행복한 표정 지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순간 이거 대답 잘해야 된다 하고 눈치껏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당신과 데이트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씩 웃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제가 유스컴 설교, 중고등부를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캡처한 그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제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2주 전에요, 중고등부가 구약을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스컴 그 수련회 가운데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셋째 날에 꼭 간증문을 작성을 합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간증문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그 금요 설교 때 좀 나눠도 되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특별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오랜 한을 푼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였지만 정작 성경에 대해 아는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쭉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반복했던 기도 제목은 점점 더 학업적 스트레스가 심해질 텐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더 당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였다. 이제는 정말 공부를 하는 중에도 말씀을 읽고 새로 만날 친구들에게 당당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보려고 한다. 이 수련회가 끝난 후로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무질서가 아닌 생명이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들이 나를 가로막을 것이고 많은 유혹들이 나를 시험하겠지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자 태초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다.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간증문입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간증은 단순한 청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동행하는 믿음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믿음 아닐까요? 요즘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에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인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학생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용기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과 진심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학생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걷는 믿음의 가족들의 수고와 공동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침착되는 것이고 믿음은 준행하는 것이며 함께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우리가 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